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대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면요. 이게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이 있는데 그 핸들이 바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핸들로 방향을 잡아도 추진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잘 정했어. 근데 그 방향을 걸어갈 힘이 없다면 그 방향 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여도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이 없을까봐 괴롭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제 방향을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 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어. 저렇게 살아야겠어. 이게 뭐가 힘이 듭니까? 마음만 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도 마음만 먹는 것은 괴롭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먹어도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없어지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마음은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다 그러는데 마음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마음이 생기면 또 다른 마음으로 가지며 사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어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마음을 바꾸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자유를 비난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꾸는데 그 자유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비난한다면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나를 비난하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을 비난하는 내가 있다면 그 비난하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 바꿀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 손가락질, 바로 평가, 비난, 그죠? 판단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마음을 바꾸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자유를 비난한다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나를 비난하는 자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마음은 생기는 대로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친구와도 같은 것이죠. 마음을 당위에 의해서,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억지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 마음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족쇄요. 그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은혜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은 염려할 때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염려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만일 움직여야 한다면 방향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방향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힘인 물질, 시간, 사람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방향은 있으나 그 방향으로 살 힘이 없는 나를 보며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선한 삶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과거의 어느 날에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의무를 가진 가족이 아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마음에 부어진 긍휼에 의하여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움이 있다면 위기 가운데 파괴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남겨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2절 말씀으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인생에는 선후가 있거든요. 먼저와 나중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며 생명은 맥박이 뛰는 것처럼 삶의 방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맥박이 뛰잖아요. 근데 제자리에서 뛰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맥박을 뛰면서 전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숨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며 생명은 맥박이 뛰는 것처럼 삶의 방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방향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몸이 있다면 그 몸은 경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옷은 먼저 추위가 있다든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이제는 여름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한 햇볕이 있으면 그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옷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폭력적인 시선이 있죠. 사람들의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경우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도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옷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숨과 몸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목숨과 몸의 다른 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목숨과 몸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지나왔죠. 10년 전에 그때의 목숨이 있었고 10년 전에 어떠한 몸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목숨과 몸은 바로 오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목숨은 10년 후의 미래에 있지 않아요. 몸은 거기 있지 않아요. 목숨과 몸의 다른 말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오늘에는 이처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없다면 삶에 대한 의미도 고마움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을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간다면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고마움이 없다면,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이죠. 그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벌써 죽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공급과 보호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보호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고마워하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꿈꿀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하여 그 중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과 옷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만한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나를 향한 고마움에 대한 모습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줬어요. 줬더니 그것을 막 던지고 막 쓰고 그러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목숨과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십시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새는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새들은 어디로부터 공급이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늘을 나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알지 못하여도 새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까마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새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들은 공급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공급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에 의하여 생각한다면 그는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밖으로부터의 평가에 의하여 살아가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새를 보니까 새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죠. 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자신이 귀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새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새들한테 물어볼까요? 새들아, 너희 인간들이 너희는 부럽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는 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인생은 바라보며 추측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 부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대상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뒤통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뒤통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뒤통수를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느끼면 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느끼시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노력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많은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의지이며 인내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애쓰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은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걸어가는 적극적이고 또 여러 번의 수고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도한다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도전하지만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한계의 무릎을 꿇고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 똑같은 단계로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멈추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게 가치를 발견하기 원해요. 날마다 새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오늘 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오늘 사는 삶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새날에, 이 새 생명에 오늘 사는 삶의 이유,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가치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노력의 대명사인 솔로몬과 비교하여 예수님은 백합화를 비유하거든요. 백합화는 노력으로 백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합화는 백합화답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은 정말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영적인 축복, 또 세상의 축복, 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그가 이룬 영광보다 저 꽃을 보라. 저 꽃이 더 온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작은 자에서 우리는 돌이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향하여 얼마큼의 공급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가치를 향하여 욕심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만큼은 개인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치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있잖아요. 얼만큼의 양이잖아요. 얼만큼의 양이 바로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가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크기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며. 저 여러분들이 그릇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릇의 크기를 모르겠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그리고 그 그릇을 욕심으로 확장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을 그 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들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법에 의해서 잘 지어진 건물은 안전하고 얼마큼 이 건물은 얼마큼까지 이 건물이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법으로 확장을 했을 때 잠깐은 괜찮지만 결국은 비바람을 그리고 뭐 눈과 뭐 여러 가지 돌풍과 뭐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확장할 때가 있다. 그릇을. 거짓된 그릇에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 가치와 관계없는 어떤 노력을 하는 시간과 행동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는 채 무엇을 먹을까 근심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치를 깨닫는다면,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아시며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에는 누구나 끝이 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그 가치만큼, 그 그릇만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활에 필요함이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걱정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있어요. 그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성경은요,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대요. 배낭이 낡아지면 이렇게 뭐 배낭에 넣으면 이렇게 닭이 빠지나 보죠? 이렇게 뭔가 다 새는가 보죠?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갖기 힘들잖아요. 근데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낡아진 배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았는데 새는 배낭이 있는 것이죠. 인생에 새는 것이 많은 것이죠. 소유라는 것은 잉여물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잉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잉여물이. 소유란 잉여물을 의미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디인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잉여물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삶의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없어서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니까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삶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삶이 있어요. 미래에 있을 어떤 삶에 필요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어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미래의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이죠. 미래의 어떤 날을 그 날을 향한 가치가 그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성, 그 가치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그 잉여물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 염려가 그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죠. 인생에 남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살리는 삶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먹기에 따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음악을 잠깐 켜주세요.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 저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이 수용성이요 믿음이며 받아들임입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저렇게도 흔들려도 보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마음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을 여러 번 바꿨는데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뀔 때 마음을 바꾸십시오. 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 마음이 바뀔 때 마음이 바뀌었다고 또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바뀌어진 마음을 말로 얘기하면 좀 더 단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바꾸시고 사시고 그 마음이 흘러넘치면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행동으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바꾸어 보셔야 돼요. 충분히 바꾸어 봤는데 더 이상 바꿔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말하시고 그 말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 하나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 저희 교회 이야기죠. 이제 한 1년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는 우리 성도님이 그 치아가 불편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치아를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 주셨죠.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는 치과에 가서 보았더니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250만 원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됐어요. 되어졌는데, 근데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이 그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모으기가 100만 원 정도 모아주면은, 근데 이게 또 모아서 한 300 정도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쓰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겨져서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또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목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 목돈이 이렇게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뭐 10만 원, 30만 원 교회 재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미리 내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돈을 냈거든요. 돈을 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에 그 대금을 다 낼 수 있게 됐어요. 미리 내서, 근데 미리 내지 않았더라면 이게 돈을 이렇게 250만 한 번에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일들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정해진 것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가 없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감동이 있었을 때 그곳에 먼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치만큼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만큼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